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시고 이렇게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셈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절, 미국의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큰 명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개신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만, 이런 수확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절기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가을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이런 수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는 맥추절로, 또 가을에 수확을 마치고 나서는 수장절로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맥추절과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의 절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면요,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언약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추수의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원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본받을 것을 명령하시죠. 원래 세상은 자기 몫을 거두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맞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낸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내 것뿐만 아니라 남의 것도 가져오고 싶어 하죠. 농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 밭에서 난 소산만 내 것으로 여기는 것도 아쉬워서 이웃의 것을 탐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둘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추수할 때 특별히 남아있는 것이 이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라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하나님의 추수 원리를 순종하도록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버려두라, 다시 살피지 말고 버려두라, 다시 따지 말고 버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다시 가서 보면 취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추수하다 수확하다가 남겨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왔네, 그걸 그냥 두고 왔네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 절대 다시 가서 주워올 생각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도하고 계신 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 갖게 되는 이런 조건과 같은 구절들이 사실은 조건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어때요? 이미 복을 받았죠. 오늘 결론에 가서 우리가 다시 언급을 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 땅에서 종되어 살던 민족입니다. 그러던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사실은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약속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네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이만큼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는 그냥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조건으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명령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마치 그렇게 해야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초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거든요. 그가 어떤 물론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이만큼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가 그만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를 사람으로 만드시죠. 이거는 사실 조건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이 넉넉한 수준에 올라갈 정도가 되고 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과 대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인 그런 기준으로 따지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혈통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에서의 후손도 있을 수 있고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이삭이 어떤 특별한 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느냐? 물론 이제 사라라고 하는 정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것,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어떻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죠. 기다리게 하시고 그를 연단시키셔가지고 100세라고 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내 생각, 내 노력, 내 힘으로는 도무지 자녀를 가질 수 없다 하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라가 속으로 웃어버리죠. 자기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특별히 이 민족을 택하셔서 복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꾸 행위를 통해서 너 순종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 민족이 되고 이렇게 비추어지는데 수준 낮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죠. 원래는 어떤 민족이었는데, 애굽에서 종돼 살던 민족이었는데 이미 정착을 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생길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간에서 인심난다. 내가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여유가 되었다.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죠? 내 거야 이러면서 꽁꽁 싸매는 것이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을 만큼 이렇게 많이 내가 거두었는데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만큼 나누어 줄 수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미 복 받은 삶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나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너네가 하는 일이 다 복된 거야. 조건으로 거신 것 같지만 사실은 조건이 아니죠. 이 추수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심지 않아도 거둘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먹고 살았거든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은 고된 그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천막 걷어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할진 모르는데 하나님 따라 걷는 겁니다. 걷다 보면 하나님 또 자 우리 여기서 정착하자 그러면 또 천막 치고 거기서 잠깐 거류하면서 또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이동하고 이 생활을 40년 반복하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경험을 하고요, 신발이 해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요, 옷이 망가지지 않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을 시키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정착을 하고 농사도 짓고 소득이 생길 텐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 배만 채우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이렇게 남겨두고 잊어버리는 걸 통해서 고아와 가부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 그것이 갈 수 있도록 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거하게 될 때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애굽에서 종돼 살던 민족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증거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증거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실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게 감사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그러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거두게 하신 것 감사, 한 해 동안 내가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감사, 일일 감사도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 점심 때 밥 먹으면서도 감사,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에 대한 감사, 입으로 감사 고백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감사하는 삶이 뭔데 도대체 했을 때, 감사하는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쓰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지기.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다 내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나오죠.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인생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당신 자녀들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시고 이 율법의 말씀을 막 해석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놀래요.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저자 직강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율법 교사들이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평생을 막 하나님 말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가르쳐 주시면 사람들이 듣고 막 놀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막 대단하니까. 율법 교사가 셈이 났는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단서 조건을 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 교사잖아요. 자기 전공 분야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하는 걸 한번 대답해봐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 전공 분야로 한번 대답해봐라.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 자신 있게 대답했고 예수님이 맞다. 너 대답 잘했네. 그렇게 살면 된다. 근데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게 보이기 위하여라고 단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이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꺼내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서 매맞고 가진 거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버려져 있는 것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지나가던 어떤 제사장이 보고 멀리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레위인이 이렇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짐짓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요. 그리고 이때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다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신 것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였어요. 문제가 뭐였죠? 질문이 뭐였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야기의 결론을 무슨 질문으로 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변명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따르면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이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 아니면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손대면 그 자리에서 부정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장, 레위인은 제사와 성전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못하죠. 못하니까 못 건드렸다라고 변명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변명이죠, 이건.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직무는 뭐를 따라서 주어진 걸까요? 율법을 따라서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의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게 된 것도 무엇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한 일이 되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부정해진다, 이건 거의 그냥 생업을 박탈당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율법의 참 의미가 말하는 바를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의 대화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더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는데 이 제사장 레위인은 율법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들이 훌륭한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신앙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제가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겁니다. 누가 이웃을 위하여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겠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이웃들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다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죠. 우린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라라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추수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여지가 없는 애굽 땅의 종 되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한 은혜로 건져내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죄의 종되어서 구원의 여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행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가 되어버리는 패역한 죄인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이 감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해주신 일을 감사, 안 해주신 것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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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실천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특별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추수감사 주일의 이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기쁨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러한 감사의 고백과 실천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을 맛내고 예수님 사랑을 비치시는 것으로 하나님 요구하시는 감사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감사가 그저 우리 입술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예비하신 복을 누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 이웃을 기억하라,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기억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사가 실천으로 이어져 맛을 잃은 세상에 소금답게 하시고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바 청지기 정신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 복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되어서 이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